지난 6월 분당 우리 교회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부목사로 있는 정진영 목사의 설교가 발단이었습니다.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조금은 과격한 제목의 설교가 문제였습니다. 일부에서 정 목사를 면직시키라는 말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정 목사의 설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가 선택한 단어였습니다. 동성애 허용이 대세라든지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지적질이라든지 그러는 사람의 행태를 보고 꼰대라고 하였으니 상당수 회중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언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적 판단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우선입니다. 젊은 목사가 무엇도 모르고 뭉뚱그려 비난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6월 23일 주일에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 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그런 용도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한 설교에서 성경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이든 아니든 흔히들 저지릅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성경 말씀의 본질을 왜곡한다든지 자기 보신의 용도로 설교한다는 점입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무엇이 설교를 가로막는지, 또한 우리 신앙의 비밀과 능력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현실에서 흔히 겪으면서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번 분당 우리 교회의 상황이 아주 좋은 신뢰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모세 출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요게벳의 상황과 같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여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신앙인이 흔히들 성경의 인물이 당하는 처지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입시키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이단의 가장 큰 존립 기반이 무엇인 줄 압니까? 비유풀입니다. 비유는 그냥 비유입니다. 의미 전달이 목적이에요. 시대와 상황에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해 놓고 자기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과 요셉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자손만 남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이 번성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히브리인을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번성을 막아보고자 그랬습니다. 계속 불어난 거예요. 산파에게 특별히 명령합니다.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찌어찌 태어납니다.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석 달을 감추었습니다. 아기가 커가니까 더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숲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원치 않는 유기지요. 이찬수 목사는 이 상황을 노래한 복음성가 요게벳의 노랫말을 소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노랫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를 드린다. 은혜롭지요? 하지만요, 복음성과 노랫말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자기 감성에 취해서 그런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복음성가는 가사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성사학자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이긴 하지만 자기 감정에 따라 노랫말을 쓴 겁니다. 감성적인 면에 파묻히다 보면 본래 의미가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감성으로 회중을 이끌려 하지 않습니까? 회중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감성 집단으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는 거지요. 이 목사는 복음성가 노랫말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가 요게베스 처지와 같은 거예요. 거기다 덧붙였지요. 이 목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내가 지키자고 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지키려고 마음먹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집착하며 붙잡고 있던 것, 우리 정진영 목사를 붙잡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면직시켜야 한다고 계속 고발이 들어오는데 아버지 이종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어보내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짐을 갈대상자에 넣어 보내겠으니 하나님이 가슴 아픈 한국교회를 꼭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벳처럼 갈대상자에 띄어 보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보십시오. 이찬수 목사 자신은 요게벳이고 정 목사는 어린 모세입니다. 내친김이었는지 자신은 요게벳이고 한국교회는 모세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책임지려고 하였다. 그렇게 들립니다. 대단한 비약입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설교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 이것이 읽힙니다. 이 목사는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태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담임 목사 책임론까지 나오자 그런 설교를 하였지 이렇게 짐작합니다. 설교로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설교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설교에 신뢰성이 없는데 누가 그 설교를 인정하겠습니까? 이 목사 자신이 지금 요게벳의 심정이다. 이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회중에게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석 달까지는 어떻게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뭐 그대로 했습니까? 자꾸 클 것 아닙니까? 우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 나서서 내 아이가 여기 있어 하고 내놓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그냥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상황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겠지요. 그 안에다가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겠지요. 이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바로가 요게벳을 불러 내 아이는 살려줄 테니 대신 네가 죽겠느냐 이렇게 했다 합시다. 요게벳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테니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에게는요, 그런 선택의 기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는 이 점을 놓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당수 설교자가 설교권을 남용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가져다 이용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요게벳은 강물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목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정 목사가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정 목사 문제는 그를 강물에 띄어보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신이 남모르게 정 목사의 장래일을 어느 정도 책임준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목사 한 사람을 버리는 쪽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만 요게벳은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 목사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요게벳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소신을 갈대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어보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비법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입니다. 모든 기독신앙에게 해당하는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삶의 비법이라 이거지요. 이 목사는 이 비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무시했는지 외면했는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입니다. 부인하단 말 아르파네오마입니다. 멋멋으로부터 아포와 부인하다, 거절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이런 뜻인 아르네오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너 자신을 배반해라. 너는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은 우리 기독 신앙 중에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불교에도 없고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여기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 욕망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 목사가 이 사건에서 자신이 물론 일으킨 사건은 아니지요. 처음부터 자기를 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정진영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리 밝혔습니다. 자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인지 이것이 우선입니다. 정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런 의도가 없더라.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정 목사를 마땅찮게 여기는 회중이 들고 일어서겠죠.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말이죠.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가 옹호한 건 아니니까요. 갈대상자가 어떻고 강물에 어떻게 띄어보내고 그런데 갖다 쓰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게벳, 모세, 갈대상자 들고 나온 거죠. 정 목사가 선택한 단어, 대세니, 지적질이니, 꼰대니 하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따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가 이번 일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런다면 회중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회중 없이 담임 목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찬수 목사는 사태를 수습한 게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 만만한 사람 하나 잡고 여기서 끝내자. 회중에게 지금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버리지 않고 붙들려고 하면 결국 자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이 목사는 회중의 눈치를 봐야 하는 더 큰 부담을 더함께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목사는 설교자로서 신앙적 소선을 밝히 말하는데 움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언어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회중 앞에서 언어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말을 하여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말 못할 말 골라서 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설교인들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설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사족입니다. 목사가 궁지에 몰리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사람이 아니냐.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럽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질 뿐입니다. 개에게서 사람의 역량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중에게는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로 살겠다 했을 때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기대치를 벗어났느냐 이 문제입니다.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자신은 사람의 길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렸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자기를 버리는 그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합니다.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이 그것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목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맞습니다.